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속죄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울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잘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때에 따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 놓으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운명이려니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뜻이 그 상황을 타협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거기로 끌려가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가 있죠. 제가 목사로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낮아지게 되죠. 그러나 목사라는 위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의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 짧은 편지의 내용 중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내용이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너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포기하지 말고 혹 괴롭고 화나고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테니 그런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사명을 주셨고 마지막 그 일을 끝내기까지의 도중에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은 그 중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의 말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으나 하나도 모릅니다. 1시간 뒤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되고 지금 만나는 환경을 피하고만 싶은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려고 한다고 해도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상황을 지나가지만 다 지나고 보면 그런 뜻이 있었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제서야 내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조금 더 인내할 걸, 조금 더 참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에 맞게 반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억울한 것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참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양이 덮어 쓰고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 쓰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거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는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가 토해지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쉽게 따라갈 수 있었던 길도 빙빙 돌아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간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뜻만 꺾어 놓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어려운 환경 앞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환경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춥든지 덥든지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 때문에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 땅에 바울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환경에 따라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혜와 지식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자신이 죽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죽은 그 죽은 자리,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내 환경 앞에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나갈 때 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열매가 그 자리에 맺어진 거예요. 이처럼 내 신앙으로 환경이 지배되어질 때 그 자리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원망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또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두려워서 그 받은 1달란트를 숨겼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1달란트를 숨겨버린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2배가 되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했더니 2배가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늘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만 맴돌고 행동하지 않으면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생각하다가 끝이 나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생각으로만 끝난다는 거죠. 생각한 것을 행하는 자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 더 생기는 바람에 마음의 풍족함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자와 마음으로 풍족함을 얻는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어느새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1달란트를 더 얻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7절의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남긴 자에게 더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동 위에 더 큰 일을 하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